은사를 추구하는데 그 은사 뭐 스펙 이런 거를 추구하는데 사실은 쓰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기가 썼으면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썩어질 무덤이었지 뭐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 운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쓰임 받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나귀가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쓰임 받았던 나귀 그거 가진 주인 그게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거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합당한 사람, 합당한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니까 이 그릇 비유가 나오죠.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다.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일단 깨끗하게 하래요.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이겁니다. 합당. 쓰임 받는 게 합당이에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 내가 많던 적던 간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 모든 조건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쓰임 받잖아요. 왕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그 관점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투 트랙이듯이 소리도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를 무시하는 소리와 인정하는 소리. 그러니까 무시하는 소리는 거부해버리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 무시하는 소리 때문에 상처 입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인정하는 소리 들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어디를 채우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어디를 채우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례도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무슨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무시하는 음성이냐 아니면 인정하는 음성이냐. 같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중에 아들이 있는데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보려고 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사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들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뭐 일단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관계,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 뭐 동료와의 관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대학교 4년 같이 지내면서 저는 제가 다 나온 과는 520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반이 있었어요. 저는 제 친구는 그래서 조전 장정밖에 없어요. 지읒자로 된 사람밖에. 그러니까 나는 김씨하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나왔다 김씨 전혀 몰라요. 뭐 누군지도 몰라요. 뭐 맨 뒤에 있는 천씨 뭐 잘 몰라요. 그냥 조종장전 뭐 이런 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그 4년 내내 그렇게 작은 조종장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한 번도 대화 안 나눴던 친구들이 있어요. 4년을 지냈는데 대화 한 번 안 나눈 친구가 있어요. 반면에 기차 타고 올라오다가 귤 까먹다가 들여가지고 그래서 대화 깊이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친구가 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라는 건 뭡니까? 그게 시간의 길이로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접촉의 빈도로 따질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통하는 사람이에요. 짠하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통하는 사람이 뭔가 제가 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정해주고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대화를 했더니 나의 가치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무엇인가 가치를 알아줘요. 그런 사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교류를 나누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너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또는 뭐 당신을 믿는다. 또는 당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잠깐 격려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하는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31살에
옛날에는 31살이면 이게 늦은 거였어요. 약간은 신학교 갈 때 31살에 첫 번째 장년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한 거였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뭐 40이 돼도 늦은 게 아닌데. 근데 처음으로 이 전도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장년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게 쉬워 보이죠. 예, 이게 딱 보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리한 게 많아요. 눈이 나빠가지고 저를 쳐다보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대충 하는데 시력이 좋아서 맨 구석까지 있는 사람은 그 눈이 자기만 쳐다본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헤매고 더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첫 번째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짱을 끼고 있거나 팔을 뭐 걸치고 있거나 삐딱하게 있거나 졸거나 엎드려 있거나 태도가 안 좋아요. 예,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핸디캡이 많아요. 일단 뭐 앉아 있다가도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사람도 몇 명 없고 태도도 불량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하니까 뭐 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어른 되시는 목사님, 이분의 멘토죠. 저는 그래서 그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그죠? 이 어른이 중요한데 이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키워주신 분이 나이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어른이에요. 소개를 해주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 평생 이런 사역자 처음 봤다. 그죠? 그리고 내가 몇 번 이게 들어보니까 대단한 설교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서 뭐 내가 이런 사람을 소개하는 게 영광이다. 내가 보니까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첫 번째 설교하시는 분이 저게 나를 향한 얘긴가 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듣더라고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니까. 그러나 다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 설교 잘하시는 분이에요. 기초적으로 공부도 잘했고 많이 했던 분이고. 그런데 처음엔 열정도 있고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설교가. 그 설교도 자주 해봐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인데 무려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치려고 그러는 거죠. 분명 열정도 있고 내용도 좋아요. 근데 너무 길어요. 1시간 반. 그리고 수습이 잘 안 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만 이렇게 얘기해요. 5분 동안 수습을 해줘요.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설교였어요. 수습이 되고 나니까 내용이 좋았다니까요. 좋은 얘기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내려갔는데 정리를 해주니까 아, 그거였구나 하면서 성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아, 대단한 메시지였다고. 그죠? 정말로 잘했다고. 첫 번째 설교하면서 1시간 반 설교하는 사람들 처음 봤다고. 이건 인물이라고. 하루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게 끝나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알아주는 그분 앞에서 죽어도 좋더래요. 지금도 그분이 훌륭한 분 되었고요. 지금도 두 분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어른됨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정치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당하고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지죠. 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다 뭐 이런 말 많이 쓰고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맨날 그래요. 그죠? 웬일이가 했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기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만약에 이게 친구라 그러면 안 만나면 돼요. 그죠? 뭐 저런 놈 안 만나면 되지. 근데 그게 가족이면 어떡할 거예요? 안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게 부모님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피할 수가 없다고요. 저 이전교회 있을 때 얘기했는데 어떤 형제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공부 잘했대요. 잘했다 그래서 뭐 대학 어디 봤냐 그랬더니 제가 어떤 대학이라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한 5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에요. 그러면 좋은 대학이죠. 5위권 안에 드는 대학.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난 뭐 잘 갔다 생각해서 공부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대학 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5위권 안에 들었어요. 성교를 가자 그랬더니 못 간대요. 왜 못 간다 그러셨더니 학원에 등록했대요. 아니 어떻게 합격했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준대요. 그리고 아버지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대학 나와서 뭐 하냐 그런데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대학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해준 대학만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꽤 공부도 잘하는 형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암울하고 어둠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저보다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동년배들 비슷한 사람 중에서도 공부도 못하는 사람보다 더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렵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무시하는 세력, 무시하는 아버지. 그 애가 망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망친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무시당하면 상처 입습니다. 격려와 박수 받으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우리나라에 퇴폐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퇴폐 문화가 많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정과 칭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 여자 이렇게 찾아 있는 뭐 술집 있죠, 그런 거. 그걸 뭐 룸사랑이라 그러나 뭐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왜 가나? 왜 가겠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대요. 뭐 아내도 인정 안 하고 자녀들도 인정 안 하고 딱 외면하고.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버는 기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요, 돈 내주고 하는 거지만 인정해 준대요. 멋있다 그러고 빛난다 그러고, 머리 말고요, 그냥 인생이 빛난다 그러고. 거기서 오빠라 그러는데요. 오빠 최고라 그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도 알아요, 이거 돈 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시간 보내잖아요. 돈 쓰고. 제가 볼 때 이 퇴폐 문화의 뿌리 가운데도 인정과 칭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과 칭찬해 준 곳에 간다니까요. 그 목사니까 이제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담 중에 이제 인상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뭐 저는 옛날 용어로 쓸게요. 그냥 제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제 용어로는 제비업이에요. 제비업에 종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족에게 소개받아가지고 여자한테 금품 갈취를 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뭐 기도해달라 뭐 이런 케이스였어요. 이제 아시겠죠, 어떤 건지. 뭐 그런 케이스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긴장도 하고 기대도 했죠. 도대체 제비업에 종사하시는 탁월한 분이라서 어떤 분일까. 딱 만나고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얼굴과 키가 그 업종에서 성공하기 힘든 분이에요. 그 얼굴과 그 키로는 그 업종에서 성공 못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래요. 그죠? 그 비율도 힘든 비율을 갖고 있어요. 비율이 좋아야 되는데 절대로 공유 같은 그런 비율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정중하게 질문했죠. 선생님, 이렇게 연약한 용모를 가지고 그 업계에서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솔직히 물었어요. 그죠? 이렇게 연약한 용모를 가지고 그 업계에서 이렇게 대성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명언이에요, 명언. 용모가 아니라 자상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쪽 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모가 아니래요. 자상함입니다. 자상함. 그래서 얼굴로 승부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디 가자 그러면 그 아줌마들 가면 그 뭐 쇼핑 따라다니고 맨날 예쁘다 그래주고 짐 들어주고 문 열어주고, 이 자상함.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이 키워준대요, 이렇게.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게 남편들의 문제라고요. 인정 못 받으니까 그 돈 많고 시간 많은 여자들 또 그런 데 가잖아요. 그죠? 이게 퇴폐 문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남편한테는 이게 립스틱 좀 바르고 나오면 뭐라 그래요? 쥐잡아 먹었나? 맨날 이러고. 비자건 갔다 오면은 뭐 머리에서 가스통 터졌나? 뭐 이러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얘기인데,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이 등장해요. 그게 다윗이에요. 인정 전혀 못 받았어요. 그저 이렇게 사무엘이 왕 세운다고 갔더니 아들 8명인데 1번부터 7번까지는 불렀는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8번은.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인정 못 받은 거죠. 버림받은 거죠. 아파서 멀리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예 아들 취급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들 어디 가요? 그러면 알 거 없어. 넌 양이나 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7번까지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무엘이 아들 더 없냐 그랬더니 하나 더 있다고, 막내인데 양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때 보세요.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피할할 필요 없어요. 우린 그러죠. 뭐 세상이 나를 몰라주면 나라도 나를 피할해야지. 아니에요. 그 뭐 다윗이 와가지고 창문 열면서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8번 있어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냥 가만히 양이나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 열어줘서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돼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가 그니, he is the one. 이게 그 사람이란 거예요. he is the one. 그죠?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anoint him.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무시하는 소리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게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그 소리, 두 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럼 어디 아멘 해야 돼요? 그가 바로 왕이다. 거기 아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 그거는 맨날 교회에서 하는 소리고 목사가 하는 소리야 이러고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다가 쓸데없는 소리 그거 계속 되새기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쓰임 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 어느 교회는 항상 이게 주방이 문제인데 이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신이 좀 강해야 될 것 같은데 상태가 안 좋아요 다들. 근데 그 선교 뭐 이런 데 간가 봐요. 수련 있는 데 간가 봐요. 가서 식당 일을 하는데 식당에도 이제 요즘에 남자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남자가 이제 군대에서 주방 일을 좀 했을 때요. 그래서 그 주방 그 여러 사람이 먹기 제일 편한 게 카레 이런 거잖아요. 카레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감자를 이렇게 깍두기 같이 자르잖아요. 그죠? 자르는데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양이 많으면요. 그냥 물에다 삶는데요. 삶아가지고 준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 카레가 맛이 없었는가 봐. 이렇게 크게 물에 삶아서 주는가 봐. 근데 자기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감자는 삶는 게 아니래요. 볶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몇백 명 되는 거를 5시간에 걸쳐서 볶았대요. 계속 볶았대요. 우리 복음주의잖아요. 볶음. 계속 복음주의자기는 볶았대요. 볶음.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죠? 그거 다 볶았는데 난 삶지 않고 볶았다. 이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다 볶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이고 이제 늦게 밥을 먹는데 지나가던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점심 먹고 또 먹냐? 자기 볶느라고 밥도 못 먹었는데. 그 한마디 말에 너무너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성교 내내 힘을 다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는 게 그거예요. 삶지 않고 볶았는데. 아니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 너는 일을 안 하고 밥이나 먹냐. 그 소리 왜 그래요? 자기가 같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죠. 그죠? 그건 숨은 일로 끝나버려야 되는 거지. 그걸 누가 알아줘야 돼요? 삶지 않고 볶았다고? 그럴 바에는 아예 삶아서 주는 게 낫지.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에는 요즘 중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는 두 종류 인생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갈 사람과 대학 안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학 갈 수 있는 사람만 집중했어요. 대학 못 가는 애들은 이렇게 좀 심하게 벌레 취급했어요. 벌레 취급. 그래서 말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대학 못 가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청소 잘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격려해 주는데 청소는 잘하네. 꼭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공부는 못하는 게 생략이죠. 다 공부는 못하는데 그게 표현했어요. 청소는 잘하네. 노래는 잘하네. 공부는 못한 게 노래는 잘하네. 이런 식이에요. 뭐는 잘하네. 얼마나 상처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성적표 나오면 꼭 그랬어요. 우리 다 있는 데서 그냥 야 이놈아 식충아 밥은 먹었냐? 식충이라 불렀어요. 제가 볼 때 교육도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지금 보면은 역전이 돼버렸어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금 구속돼 있고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지금도 LA 그쪽에서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제 동기들이 이제 은퇴가 아니라 쫓겨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도와주고 사업 뒷자금 대주고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인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교회 선생님이 또 학교도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이해가 되시죠? 교회 선생님이 학교도 선생님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주로 뭘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 봐야 되잖아요. 모의고사 문제집 몰라요? 이렇게 길쭉한 거 이렇게 넘기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얘는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고3 2학기 때 수학의 정석과 영어는 맨투맨 이런 걸 봤대요. 그러니까 안쓰럽죠. 지금 이 시점이 그거 볼 때냐. 지금 문제집 풀어야 될 텐데. 근데 이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지나가면서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그랬대요. 머리가 크긴 커요. 그래서 크게 될 사람이야. 머리 쓰다지면서 크게 될 사람이야. 근데 얘가 왜 살았느냐 하면은 그 선생님의 그 격려를 믿은 거예요. 그걸 아멘한 거예요. 난 늦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해 못 갔어요. 재수해서 갔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무지하게 크게 잘해요. 그 한마디를 붙든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내 평생에 너는 크게 되려야 그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대. 그 선생님한테 그것도 교회 선생님, 학교 선생님한테 그게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듣고 아멘 하십니까? 뭘 듣고 아멘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이가 그니 He's the one. 그죠? 바로 그 사람이라고. 기름 부으라고. 그 말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노래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밤중에도 노래해요. 그리고 어려울 때도 노래하고 우리 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찬양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람 소리 안 듣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산성 되어줄게. 내가 너의 요새 되어줄게. 내가 너의 소망 되어줄게. 하나님이 직접 선생님이 인정하듯이 나는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거를 아멘하고 믿었다고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소리도 있어요. 근데 쓰레기 같은 소리 듣고 그걸 믿어버린다고. 너 안 될 놈이야. 그거 믿어요. 너 낳고 미역국 먹었니? 이 말을 믿어요. 그거 믿고 난 다음에 맨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날 생각 안 하고 그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시험 나가고 낙심하고.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은데 그 지나가는 소리는 5초 10초밖에 안 되잖아. 설교는 이렇게 길게 하잖아. 왜 이 소리를 안 듣고 왜 그런 소리만 들어요? 그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6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요. 해가 나를 죽인다고 느낀 거예요. 달이 나를 해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 그 뜻이에요. 둘러봐도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해를 쳐다봐도 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달을 쳐다보니까 달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이거 인생 살게 못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산이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걸 붙들고 아멘했어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면서 아멘할 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듣고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 좀 간단히 할게요. 그죠? 어디를 채울 것인가? 외모냐 아니면 중심이냐? 우리는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겉사람 추구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난로스럽다. 근데 겉사람은 낡아져요. 제가 우리 그 아파트에 그 6층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발견해가지고 이사 가려고 하니까 발견했어. 그래서 안타깝게 되는데 저도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제 목표가 뭐냐면 내 몸무게만큼 들고 싶다. 이제 꽤 나갑니다. 네. 몸무게만큼. 그래서 조금씩 올렸어요. 그래서 몸무게만큼 진짜 들었어요. 믿어주세요. 들었다고. 그 다음에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 자리 숫자로 들고 싶다. 100kg 넘게 들고 싶다. 근데 그 다음부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헬스 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 코치기도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장 30kg 줄이래요. 무게를. 그래서 제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아니 근육은 안 늙고 쓰면 쓸수록 발달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늙은 70대, 80대 할아버지들도 근육은 막 나오잖아요. 근육은 안 늙는데요. 쓰면 된다고. 내가 읽었거든요, 그거. 그래서 근육은 된다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허리 나간대요. 그래서 저는 딱 보더니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말고 스트레칭이나 열심히 하래요. 몸이 굳어 있다나 뭐 이러면서 뭐 거북목이래나. 근데 그 말이 열받아가지고 터틀넥만 입고 다녀요. 거북목이래. 제가 그때 낙심을 했어요. 낙심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겉사람은 안 되는구나. 가가지고 괜히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나 다치고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관계들도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넓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이가 들면요 말을 직설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고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이라는 힘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 그러면 괜히 뭐 힘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뭐 돈도 좀 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돈도 잘 못 벌잖아. 그래 돈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말을 잠깐 직설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서요 억울함이 많아져요. 근데 억울한 걸 못 참아. 그리고 분한 것이 많아지는데 분한 거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욕을 해. 그죠? 분한 거 못 참고 억울한 거 못 참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자기한테 있는 건데 이 분노 컨트롤 못하면 점점 관계가 좁아져요. 사람이 자꾸만 싫어한다고. 그죠? 싫어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섭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막 큰 소리 치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 사람이 뭐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런 거 싫어하니까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특별히 그 남자들이 그래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막 아이들한테 막 무섭게 해요. 왜 무섭게 하죠?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도 민망한 짓 꼭 그런 소리예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그래요. 없어졌으면 좋겠지. 죽나 봐라. 나 뭐 맨날 뭐 흙마늘 먹는다, 안 죽는다, 뭐 이러면서 버틴다고요. 그 왜 그래? 내면이 허망해서 그래요. 허망해서. 그다음에 회사에 가면 상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렸으면 좋겠지 하면서 막 엄하게 하잖아요. 쉽게 안 잘려. 그거 왜 그래요? 허망해서 그래요. 무시 안 당하려고. 그거 사실 속이 텅 빈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허망해서 그래요. 허망해서. 무시 안 받으려고. 그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무섭게 엄하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도 무기 삼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당하면 약해지고 약자 되잖아요. 그 약함을 무기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훈장되고 고난이 자기 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의 칼로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부자가 오히려 나이스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오히려 교양 있고 없는 사람이 무례하고 억지 부릴 때가 많다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면화예요. 이 내면화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압니다. 그 지친 거 압니다. 거친 거 알아요. 그 사람한테 풀면은요, 여러분들 꼰대 돼요. 꼰대. 다 떠나가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게 내면화예요. 겉으로 표출해서는 안 되고 내면화예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럼 어른 됩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소리 지른다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허망해요. 그거 한 방에 훅 가요. 싹 다 나가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그거 죽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능력이 뭐냐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외면당합니다. 버림받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져요. 나를 비우면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비우면 주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번 제가 드렸었죠.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가난했어요. 성탄절이 되었는데 그 성탄절 선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 데리고 갔습니다. 요즘에 뭐 장난감 가게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크죠. 쇼핑몰 같아요. 엄청 커요. 그 아버지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애가 비싼 것만 손을 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저거 못 사주는데. 애가 뭐 손대는 게 맨날 닌텐도 DS 뭐 이런 거, 소니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거 손대고 있는 거예요. 뭐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 손대.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들도 정신 차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너무 장난감이 좋아가지고 그거 손대고 있는데 아버지 사줄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어느 순간인가 아들이 이거 좋은 거 없네. 나중에 사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갖고 싶은 거 없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렇지만 말 안 했지만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대요. 아들은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아버지는 미안합니다. 아버지 사정도 모르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괜히 좋아하는 척해서 아빠가 긴장하는 모습 그거 체크도 못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그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야, 그렇게 갖고 싶은 거 철들었구나. 그죠? 내가 사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갑자기 태도 돌변하는데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다. 참 가엾다 너.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채워줄 거야.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채워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그 자세로 나가면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채워주십니다. 그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는 거,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종 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누구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듣느냐. 세상에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니, he is the one, 그 사람이라 하는 그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인정하는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겉사람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찬양합시다. 125페이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